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무덥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37번째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이야 어떻게 사람을 동원하여 재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음의 성전, 마음의 신앙은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도 또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그곳에 또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는 그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예배의 단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이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잠시 예루살렘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몇 가지 처리를 하고 올 테니까 윤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네 신하 느헤미야여, 성벽도 잘 재건했다고 했는데 나와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구나. 그래, 말미를 더 줄 테니까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 가서 잘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라 하고서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는데 그 기간이 성경에는 몇 개월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은 고대 사회니까 아마 바벨론까지 가고 또 왕을 아련하고 또 왕에게 또 다시 부탁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촘촘히 생각해 보면 수개월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짓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이 낭독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했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의 질서를 잡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간 듯 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다시 원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가슴 아프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고 문지기 또 제사를 또 집전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없어졌어요.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24시간을 몰입하는 교육자가 더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육자들이 전부 다 배달 나가고, 교육자들이 노가다 나가고, 교육자들이 여기저기 직장에 다니고 아르바이트 다니고, 와서 보니까 교육자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눈을 비비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보 만들고 설교 대충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또 주일날 오후 저니까 교육자들 다 자기 또 아르바이트 할 때, 또 막노동 할 때, 배달할 때 이렇게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레이인들이 없어졌어요. 이 성전에 그 사이에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는 루벤 지파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몬 지파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유다 지파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에 제사는 딱 정해졌어요. 레이 지파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느헤미야가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통하여 필요를 공급받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갔다. 오늘 성경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소. 레위 사람들이 밀가루 몫을 받고, 레위 사람들이 기름의 몫을 받고, 근데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줬겠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요?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다면, 아이고, 이 제사장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나누어서 필요를 갖는데, 생활을 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각각 자기 채소밭으로, 자기 밭으로 다 도망을 쳤죠. 쉽게 말하면 현장에 농사하러 다 나가버렸대.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난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단이 다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11조 제도를 바로 세워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솔로몬도 아니고, 저는 볼 때에 느헤미야였을 것이다. 왜? 무너진 것을, 무너진 신앙을 바른 말하면서 바르게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된 거지, 잘된 것은 쉬워요. 잘 되고 있는 곳에 숟가락만 얹으면 쉬워요. 근데 무너진 곳에 다시 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재 지금 교회의 질서와 사명 회복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왕과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의 노획물을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이 구약성경에 최초로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꿈에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은 11조를 배운 거예요. 이때까지는 율법이 아닌 것이.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여 각각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으며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생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거제와 요제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그것만 집중하고 성전을 정결하고 성전을 깨끗하고 성전에 땔감을 공급하고 성전에 물을 공급하고 그것만 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땅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그들의 회막에서 하는 봉사의 보수로 삼게 하였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드린 11조가 그들의 생계요 그의 감당한 보수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2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기업도 없을 것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많은 제사장들이 분배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설교 들어가기 전에 현대적인 말로 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신방기사님, 교육전사님 때거리가 없으니까 전부가 다 월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각각 나름대로 아르바이트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전화 신방하고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교회 일하라고 한다면은 교회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설교 준비가 그냥 쉽게 됩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일이 쉽게 됩니까? 교인들 장례나면 누가 치릅니까?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기면 누가 돌봅니까? 뭐 노동하다가 와서 양복 갈아입고 다시 현장 가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은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분깃은 각 지파가 드는 11조를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 레위인들이 온전히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 백성들을 11조를 다시 하라고 바로 세워집니다. 오늘날 현대 목회하는 저도 11조 설교를 1년 내내 한 번도 못합니다. 11조의 십자만 꺼내면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꾸짖고 호통을 칩니다. 그 말씀을 가봅시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에 거미줄 있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에 내가 갔다 온 사이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미줄 있고 벌써 하나님의 전에 이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는 이 기구들이 왜 곰팡이가 쓸고 먼지가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이 왜 이렇게 되냐고 꾸짖고 호통을 하고 곧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 자기 밭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죠. 레위 사람들 다 신방합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그랬니. 레위 사람들 다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 올 때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들도 땅을 좀 주십시오.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곡식을 갖고 오면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주는 11조 갖고 우리도 배가 고파서 우리가 땅을 일구로 다 도망을 쳤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 일일이 다니면서 설득하고 권유 권면해서 다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놓습니다.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다시 하여야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망합니다 하면서 다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쳐준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의 11조, 새 포도주의 11조,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 도비아의 모든 세간살이를 다 던졌다고 했죠. 도비아가 있었던 그 곡간에 바로 곡식의 11조, 새 포도주의 11조, 감람류, 기름의 11조를 다시 꽉꽉 채웠습니다. 채우고 난 다음에 바로 충성된 4명을 뽑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 재정부 서기회계, 재정부원들을 딱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충직한 그들로 그것을 레위 제사장님,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물 떠온 사람, 장작 패는 사람, 그 다음에 번제단에 죄를 치우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매월 필요한 기름 필요한 걸 주고 곡식에 또 필요한 걸 주고 새 포도즙에 필요한 것을 다 나눠주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시 도망을 치지 않고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3절 가볼까요?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창고지기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재정부원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준 장로 11조, 기름의 11조 가져왔구나. 이성준 장로 새 포도주 11조 가져왔구나. 또 곡식의 11조는 가져왔나 모르겠네. 가져왔구나. 다 적은 거예요. 백동수 군수 곡식의 11조 가져왔구나. 기름의 11조 가져왔구나. 포도주 11조 다 적어서 창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일일이, 만약에 레위 사람들이 5만 명이라면 5만 명 다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텔레뱅킹 해준 거예요. 신방전사님 200만 원 다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다 자동 이체해주고, 교육전사 다 이체해주고, 부목사 이체해주고, 담임목사님 다 이체해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활기차게 돌아갔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만져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예배가 회복된 일이 중추적인 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따라서 분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질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내가 모든 유다 사람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의 성전 곡간에 드리게 하였더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이 다시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 찬양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고 마음에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많이 흘렸을까요?
느헤미야 총독의 마음을 돌아가 봅시다.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나를 기억 좀 해주십시오.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꾸짖고 백성들 호통을 치고 백성들을 또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온 백성들로 가난한 자 부한 자 할 것 없이 다 11조를 하기까지 얼마나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지. 근데 그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놓고 가야 될 텐데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압 백성들, 암몬 백성들 분리시킨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골방을 뺏어서 세간살이 다 던져버리고 다시 제사장들이 살만한 공간을 만든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것을 다시 다 불러 모아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줬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꼭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이렇게 겨우 신앙을 세워놨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날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지역의 복음화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나타나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믿음이 있으면 11조가 아니라 11조는 의무인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형편이 풀리면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실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11조를 봉헌하면,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11조를 봉헌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것 보시고 그 인생을 풀어 형통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 세워주세요. 오늘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목회자가 일어나야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1절 율법의 가르침인데 은혜의 시대 그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과 신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았더니 왜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밭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점검해 봤더니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백성들의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이 일을 백성들의 지도자를 꾸짖어 다시 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성전에 불러 모아 그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온 성도들 믿음으로 11조를 봉헌하여 기쁨으로 봉헌하여 하나님이 열람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주심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간구의 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